제가 세우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생각을 할 때 이계명은 우상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늘의 가치를 땅으로 규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땅의 것으로 묘사하는 순간에 격화되는 거죠. 근데 격화되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고귀한 가치를 땅의 것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폄하하는 거 나 상당히 기분 나쁘다. 뭐 그것도 여러분들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도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어떠함보다도 우리의 안위를 더 걱정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굉장히 해롭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상은 필경 이 절대적인 권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적인 것을 땅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금이나 은으로 우리가 보통 우상을 아로새겨 가지고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든지 무슨 황금 두꺼비를 만들든지, 여기 뭐 불교에 가보면은 부처라고 해가지고 불상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박물관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석고라 뭐라 그래야 되죠? 돌로 만든 어떤 조각? 그리고 또 금색깔, 금은 아닌데 금 색깔로 만든 그런 어떤 석상들을, 석가모니 상들을 봤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딱 전시가 되는데 아주 기깔나게 아주 어두운 배경 속에서 조명 쫙 해가지고, 근데 어떤 분이 그걸 이렇게 막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다 이렇게 슬쩍 보는데 갑자기 저한테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보세요, 여기 지금 그때 뭐라 그래, 부처님이라 그러네. 부처님의 미소가 보이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봤더니 진짜 웃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예술적으로 조각을 잘했다 할 만한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부여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신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돌로 만든 석상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의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석상에게, 그쵸? 부여된 그 신성, 그 절대적 권위를 누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신이 이야기한다. 자, 봐라. 엄청 온화하고 거룩하지 않냐? 이게 신이다. 이 신이 나에게 얘기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같은 영적인 체계, 신앙의 체계를 운용하는 자들이 그 절대적인 신성, 그 절대적인 권위를, 신적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애굽에서는 누구였습니까? 애굽에서는 누구였어요? 바로왕이었어요. 바로왕. 그래서 바로왕은 애굽의 통치권자이면서 애굽의 신이었어요. 신관. 나중에 이제 뭐가 됐어요? 진짜 신이 됐죠. 그래서 바로가 말하는 것은 신의 입술 가운데 공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효과가 나겠습니까? 그러면은 국가가 절대적인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되어버리는 거죠. 국가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통치권자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국가적인 권력을 비판할 수 없죠. 여러분, 국가가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백성을 위해서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우상을 만든 그 효과가 어떤 결론으로 이르냐면, 백성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있는 거예요. 백성 위에 어떤 특정 당이 있는 거예요. 백성 위에 특정 인물이 있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여러분들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백성 위에, 국민 위에, 뭔가 상위적 개념의 사람이라든지 사람이 만든 어떤 시스템이 얹혀지면은 그것만치 여러분들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만한 내용이 또 없다. 왜냐면 여러분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국가적 권력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권력을 비판할 어떤 초월적 기준이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 이 자체가 이미 국가가 그 구성원들을 억압하는 구조를 성립하게 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뭐 석상 같은 거
그리고 또 나무로 만든 어떤 그런 목상 같은 거를 우상으로 만들어 갖고 우리가 숭배를 안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이 정치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 국가 위에 어떤 권력이 얹혀져 가지고 군림하게 될 때 그 자체로 여러분들 우리는 억압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구조를 성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는요 국민들이 그래서 언론의 자유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떠한 계층도 이 국민이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성화되고 성역화되면 안 된다.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표현의 자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표현의.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제 국가보안법 같은 것들도 막 이제 없애야 된다, 설치해야 된다. 그 논리가 뭐예요? 자유를 억압한다는 거죠. 뭐든지 떠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그런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비판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항상 따져가면서 경계할 것들은 정말 경계하면서 가야 돼.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일 국민 위에 권력이 존재한다. 그건 정말 굉장히 억압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런 어떤 내용들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가 이제 신이 됐어요. 이 자체가 이미 국가가 그 구성원들을 억압하는 구조를 성립하게 된 거죠. 거기에 권력을 갖게 된 인간의 탐심은 그 통치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온갖 기복주의적인 가치관들이 판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적인 절대적 권위를 누가 가졌어요? 사람이 가졌어요. 사람이. 사람은 어떤 존재죠? 탐욕스러운 존재예요. 그렇죠? 탐심에 완전히 사로잡힌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향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요. 이걸 우리가 그냥 총칭해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욕심 없는 인간 있어요? 어떤 인간이 그 욕심을 잘 제어를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 신성 불가침의 권위를 땅으로 끌어들이니 그 누가 갖게 된다고요? 사람이요. 목상이 그걸 어떻게 가져요? 금상이 그걸 어떻게 가져갔냔 말이에요. 동상이 그걸 어떻게 갔습니까? 결국 동상을 세우고 목상을 세우고 우상을 왜 세우느냐? 그걸 통해서 초월적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신성 불가침의 그 권력을 탈취하려고 그러는 거. 그 누가 가져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만 가지셔야죠. 아멘. 신만이 그런 어떤 권위를 가져야 될 것인데 우상을 만들면 그런 어떤 신성 불가침의 권위가 땅으로 끌어내려져서 결국에 누가 탈취를 한다는 겁니까? 사람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특정 사람이나 특정 세력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그런 절대 권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압받는 구조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갈 때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당연히 탐욕으로 끌고 가겠죠. 그래서 뭐 현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뭐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탐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전체주의도 마찬가지고 뭐 자유를 우리가 추구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본주의 뭐 해가지고 마구마구 너희들의 욕심대로 살아라.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막 벌어지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자본을 어떻게 해요? 독점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자본가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구조. 뭐 최근에도 뭐 삼성에 있었던 뭐 그런 어떤 노사 갈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냥 지금 당면 어떤 현실의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회가 쭉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불합리와 불의들이 뭉쳐가지고 그런 엄청난 갈등을 폭발시켰다. 역사적 맥락에서 좀 그런 것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뭐 삼성 노조 사람들 엄청 비난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조 위원장 다 뭐 보니까 다 파헤치고 그렇죠? 그 사람 뭐 신상 다 파헤치고 뭐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선동돼가지고, 남들 비난할 때 다 비난하고, 남들 또 아니라 그럴 때 다 아니라 그러고, 그런 손바닥 뒤집기 하듯이 하지 마시고, 좀 그런 어떤 우리가 좀 진중한 마음으로 크리스찬들로서 맥락 있게 좀 사건들을, 현상들을 좀 파악해 가면서 경건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같은 우상숭배는 이런 어떤 결과적으로 인간 스스로가 신적 권위를 탈취를 했지만 그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가 탐욕에 갇혀버리는, 억압당하는 그런 역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2위, 10계명의 2위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계명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종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후에는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끌고 가랍니까? 광야로 끌고 가요. 그것도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사흘길이니까 3일길이잖아요. 3일길. 그렇죠? 3일길.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먼 거리. 애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갖고 하나님께 뭐라 그런 겁니까?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애굽의 문명이 닿지 않는 곳이죠. 이것은 기존의 애굽의 질서를 대신할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은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애굽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은 이제 세상으로 보통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실 이 나라는요, 이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와 다른 방향을 지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이 결정짓느냐?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3일 동안 떨어져 갖고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사는요, 구약의 제사는 현재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그 같은 새로운 질서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섬김으로써 무엇을 의미하느냐? 완전한 몰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야,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 하냐? 왜 너는 그토록 그렇게 맨날 그렇게 몰입하듯이 교회에 빠져 사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신앙의 가치를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배는 월십이잖아요. 혹은 서비스라 그러거든요. 영어 번역으로도. 서비스가 뭐예요? 섬김이에요. 누굴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월십은 뭡니까? 경배예요. 경배. 실제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예배라는 단어들을 다 여러 종류의 단어들이 있는데 예배를 의미하는 어떤 그런 단어들을 다 분석해 보면 그냥 의미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경배와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면 섬기게 되고 섬기면 경배하게 됩니다. 그럼 완전한 몰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 저렇게 강신도처럼 그래. 그런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봤어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예배는 몰입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광야길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섬김으로 완전히 몰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들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전유물만은 아니에요. 예배는 어디든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뿐인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세상이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미쳐갖고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사랑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요새 만나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제일 많이 하는 이슈.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몰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그거 그냥 단연컨대 돈이라고 생각해요. 코인 하다가 이제 주식 하다가 주식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부동산. 항상 여러분들 이슈는 바뀌고 옮겨가지만 그 중심 가치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는 돈을 섬기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애굽은 어땠을까? 애굽은 하나님 안 섬겼잖아요. 그럼 무언가는 반드시 섬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요. 우리가 몰입하는데 여러분들 애플이라는 회사도 그 애플이라는 어떤 가치에 몰입한 코어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전체가 운영되는 거거든요.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농구팀 요새 NBA 같은 거 하는데 가장 이렇게 열심히 지금 상위에서 뭐 챔피언 결정전을 하는데 잘 되는 팀, 어제도 뭐 챔스 리그 끝났는데 우리 이강인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팀이 우승을 했더라고요. 감독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근데 특이점이 뭐냐면 이강인 선수는 출전을 못했습니다. 1분도 출전, 후보 명단에 올랐어요. 근데 2번 연속 우승을 했는데 그게 챔스 리그가 창설된 일에 딱 2번 있었는데 그게 레알 마드리드랑 이번 PSG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년 연속 이강인 선수가 결승 명단에 있었는데 둘 번 다 출전을 못해. 그럼 굉장히 우리는 실망스러울 거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우승컵을 딱 들고 막 웃으면서 얼굴이 진짜 웃음꽃이 만연한 그런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더라. 벨도 없냐 너는, 속도 없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뭘 보여주냐면 그만큼 감독을 필두로 그 23명인가요? 그 로스트의 모든 선수들이, 후보 선수들까지 똘똘 뭉쳐 있었다. 하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어떤 코어 그룹들이 존재할 때 여러 따르는 팔로우십들과 함께 일들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 어디든지 간에 몰입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도 마찬가지였겠죠. 애굽의 핵심 가치, 그 몰입된 자들, 뭐 바로왕을 필두로 해서 충성스러운 애굽의 가치에 함몰된, 완전히 그냥 함몰은 좀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 애굽을 끌고 가는 건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애굽은 뭐에 도취가 돼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이 권력에 도취돼 있다 볼 수가 있죠. 권력을 숭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무수한 건축물, 과시죠, 과시. 힘을 과시하는. 지금도 여러분들 자본이 모이는 곳에 항상 그런 어떤 기라성 같은, 두바이 이런 데 가보면은 어마어마한, 그쵸?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힘을 과시한. 그렇다고 해서 뭐 건축물 자체를 무조건 하면 안 된다,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피라미드들이,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저는 단언컨대 그거 다 유대인들이 노동력 착취당하면서 거진다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로. 왜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묶여 있었던 그 시점에 건축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람세스 2세 같은 사람들은 거의 뭐 솔로몬 왕처럼 건축왕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이스라엘의 핍박이 극심했다. 거의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 할 때, 다 좋다, 너무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입체적으로 그런 사실들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그 기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나라가, 이 세속국가가 주장하는 그런 아름다워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그 가치를 떠받들기 위해서 희생을 치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카운팅이 안 되는 사람의 영광이에요. 크리스찬들은 그런 어떤 시각을 좀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쨌든 간에 권력에 도취되어 있었다, 이 사람들이. 그쵸? 무수한 건축물이 그것을 대변한다. 그들은 자국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폐륜적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당시 여러분들,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유대인 학살이
독일인들 가운데 철저하게 뭘로 가려져 있습니까? 히틀러가 제시한 핑크빛 미래. 그쵸? 히틀러가 힘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유럽 전역을 다 어떻게 했어요? 점령하면서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아리아인, 진의 아리아인 독일 사람도 아니면서 독일인들의 우수함을, 그들의 탐욕을 계속해서 부추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히틀러가 자신들의 어떤 욕심과 탐욕을 대변해가지고 악역을 자취하면서 그 어떤 욕망을 채워주니까 뭐에 눈을 감는 겁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6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의 학살에 눈을 감는 거예요. 애굽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영아를, 히브리인들이 태어나는 남아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봐봐요. 지금 강윤이 얼굴을 딱 보세요. 비방하고 비난할 그게 있습니까? 저 순수한 얼굴에?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를 인격 대 인격으로는 도저히 그런 패린적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시키니까 그러한 일들이, 그런 만행들이 자행된 거죠. 그러므로 애굽은 히브리인들을요, 어떻게 여겼냐?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국의 부푼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비인격화, 비인간적인 어떤 행태들. 이러한 비인간적인 면모는 그들이 얼마나 권력에 심취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은요, 오직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격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유겸이나 우리 소은이랑 우리 강윤이를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날고긴다고 하는 모든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 쏟아붓는들, 이 세상 방향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뭔가에 심취되어 있는 거예요. 권력이면 권력, 돈이면 돈. 모든 세상 트렌드가 한 꼭지점에서, 한 중심축에서 그냥 휘몰아치듯 돌아가거든요. 야, 지금 이게 중요하대. 그러니까 영어가 중요하대. 그 영어 막 가르쳐. 야, 이번에는 뭐 영어보다도 중국어가 더 중요하대. 중국어를 다 가르쳐. 아니야. 수학이 중요하대. 다 가르쳐.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로 다 쫓아가다 보면 그 끝단에 뭐가 서 있습니까? 탐욕스러운, 세속적인 우리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럼 정말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야, 내가 너 그래도 이 세상 잘 살게 하려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해줬어. 학원도 보내주고 뭐 해줬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엄마 입장이고요. 내 입장에서는 엄마가 생각을 해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탐욕스럽게 욕심에 아주 그냥 그득 차가지고 논리를 구사하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아세요? 그 부모는 항상 약하잖아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하는데 인격은 어디로부터밖에 안 온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좀 감사도 좀 알고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도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잘 키우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뭘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그냥 아이들께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갖고 내가 준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알고 봤더니 다 불량품이었던 거예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정상적인 식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아이들 기를 때 막 유아용품이나 뭐 어떤 식품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막 잘못된 어떤 영양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속이고 막 출시를 했다. 난리 나잖아요. 왜? 애들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근데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야, 지금 이만한 때는 애들한테 이게 좋은 거야, 저게 좋은 거야 하면서 교육시키는 많은 것들을 분별 없이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쏟아붓는들, 그것이 바른 인격과 건강한 영혼으로서의 어떤 성장을 담보하지 않는다. 그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이 같은 순수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들의 인격이 자칫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온전한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인간다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듯 인간성을 상실해요.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애굽의 이 같은 영화들의 사륙의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많아요. 히틀러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국가라는 이름에, 자본이라는 이름에, 그 어떤 신성 불가침의 영역에 권위들을 찬탈한 자들이 벌이는 정책들, 악행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안 보는 것이지, 눈을 뜨고 보면 지금도 저기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방어하고 공격하는데 그 끝단에는 탐욕과 정욕이에요. 누구 하나 뭐 더 나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로 이끄신 거예요? 이 세상과 멀리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당신을 향한 제사, 즉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 전장 24장에 잘 나와 있어요. 실제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일. 그렇게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회복하시죠. 그런 맥락에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유의 대헌장, 자유의 포고다. 이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는 선언으로 자유의 대헌장을 이스라엘에게 부여를 한 겁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공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고생스럽겠다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영적인 진공 상태. 그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더 이상 애굽의 문명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상태. 자유라고 얘기하는 자유. 그 자유가 딱 임했다. 야, 너희들 광야에 나왔잖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알아? 너희들이 이제 영적으로 자유하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야. 라는 설명이 십계명이에요. 계명은,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들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대자유를, 그냥 십계명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내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구나.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노예 증서는 불태워지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나는 이제 자유자야 라는 어떤 증명하는 어떤 그런 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못 건드릴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모든 존재들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건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잘 붙드세요. 십계명 못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십계명 잘 붙드시면 어느 곳에 가든지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종속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같은 것이 십계명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다음에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얽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이 세속사회가 여러분들에게 부과하는 여러 걱정과 근심과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예배가 안 돼요. 그런 모든 문제로부터 나는 자유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절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주님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역설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8장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예배로 이끈다는 거. 하나님께로 이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토록 하는 것이 진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몰입하게 만드는 거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대. 그 진리가 우리로 하나님께 이끌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방편이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예배. 이 예배가 세상과 전혀 다른 질서를 우리 안에 세운다. 그러니까 예배를 중요시 여기세요. 천하 없어도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들 왜 예배를 일주일이라도 한번 안 드려보세요. 그러면 각종 진짜 나의 마음 가운데 정욕과 탐욕과 제어가 안 돼요. 심지어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뭐 꿈으로든 아니면 뭐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예배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여러분들 귀중한 방향표, 이정표와 같다. 이 점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몰입할 때요. 그때 율법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 주님께서 이 같은 제사를 받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거든요. 각종 이제 현행법들, 실정법들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또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는 이런 실정법들을 예배를 받으시고 하사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움을 지향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인간다우려면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격이 누구로부터 비롯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배울 때 인간다움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 서경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왜 이렇게 우리 서경이가 요새 부모에게 사춘기가 돼가지고 너무 이렇게 너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너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왜 이렇게 애가 자꾸만 반항하지? 그럴 때 막 엄마들이 아빠들이 와가지고 야 너 그러면 되냐? 훈계하듯이. 요새는 또 그런 아빠 없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얘가 사춘기를 잘 넘어가도록 세상의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해보지만 좀처럼 잡히질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확실한 게 있어요. 확실한 권위를 가지고 저렇게 정체성이 이제 막 성립되려고 할 때 혼란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줍지 않은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내세워 봐야 아무짝에도 쓰고. 왜냐면 지금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때야. 나의 권위가 어떤 권위도 다 이겨. 부모고 뭐 선생님이고 다 필요 없어. 천상청한 유효독존이야. 그런 상태. 거의 바로왕과 같은 상태. 그때 여러분들 유일하게 먹힐 수 있는, 우리 서경에게 유일하게 먹힐 수 있는 권위가 뭔지 아세요? 신적 권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사모님 역할이 크다. 그래서 왜 사모님하고 그래도 이것저것 소통하고 교류하는 거 있는 것 같아갖고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 사춘기 또 어떤 측면에서는 기회죠, 기회. 응? 그런 맥락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뭐 그런 교회가 관한 내용들은 아니니까. 어쨌든 인격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교본, 그게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 예배가 전제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은 또 다른 억압이 될 수가 있어요. 예배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요. 율법은 그 관계를 지속하고 깊이를 더하는 것이다. 그럼 예배로 인해 성립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우리 현실에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예? 예배를 드렸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드러나는 증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남녀가 서로 사귐을 갖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지 같은 것도 하고 100일 기념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깊어져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을 때는 같이 한 가정에 사는 삶의 양식을 공유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이 됐다 그러면 뭔가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변화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설정은 썸 타고 사귀고 이런 거 없어요. 관계 설정 됐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우린 원래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신부였잖아요. 그 신부로서의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혼인 관계. 그걸 주님께서 뭘로 표현하십니까? 성막으로 표현하신 거죠. 성막은요, 이스라엘의 거주 형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가기 위한 거주 형태예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와 함께 동거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니까 그때는 뭘로 나타납니까? 성전으로 나타나잖아요. 실제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습니까? 아니 나는 이 같은 성에서 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성막에 둘 수 있느냐. 그냥 건축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동거 형태가 같을 때 이게 결혼을 했는데 우리 남은 형제 이제 바깥에 저기 천막 치고 살아. 민지자매는 나 그냥 이 편안한 집에서 살 테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러기 아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내용들 아니겠어요? 부부는 함께 거주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상태. 그걸 하나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제사를 받으시고 나서 어떤 것을 세우십니까? 성막을 24장 제사, 25장 바로 성막. 그러니까 예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막이다. 오늘은 본문 24장 제사의 결론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예배하면 먼저 예배를 드린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자원한 심령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만남이에요. 우리가 만남을 결정할 때 서로 기뻐하면서 만남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러니까 제사를 딱 드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배예요. 예배를 딱 드리니까 기쁜 마음으로 막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딱 여러분들이 11조 내시는 거 보면은 거의 월급날에 준해서 이렇게 11조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습관적이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올려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의 표시인 거예요. 이게 제가 11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잖아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왜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들 꼬셔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근거를 대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는 위협하듯 두려움을 갖게 하려고 얘기하기도 하고, 11조 안 내면 저주가 임한다. 옛날 목사님들은 11조 안 내는 만큼 다 인생에 그런 어떤 구멍이 술술 뚫린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11조 하나님을 향한 예물은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갖고 민지자매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줘도 하나도 안 아깝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캐나다 가는 것도 사실 김남원 형제, 나는 이렇게 가끔가다 김남원 형제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김남원 형제는 인생에 있어서 별다른 의지가 없는 거예요. 다 이제 아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가정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다 맞춰줘요. 응? 아닌가? 이번에 캐나다 가는 게 남은 형제의 의지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이게 소스는 하여튼 아이디어는 항상 민지자매 이렇게 나오고 그걸 전개시키는 게 이제 남은 형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제가 드는데, 그만큼 이제 가정의 평화, 아내의 안정, 그리고 또 마음의 흡족함 이런 것들을 조화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 다 희생해. 육아휴직 아무 때나 써도 되는데 다 그 타임에 맞게 쓰겠대. 또 그런 용도로 쓰겠대. 왜 그렇게 해요?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확실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맨날 똑같겠어요? 예전에 설레고 그랬던 마음들이 결혼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바뀌고, 같이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그렇겠죠. 중요한 건 결정된 마음 때문에 내가 조금 이번 달에는 민지자매가 좀 싫으니까 내가
3분의 1만 줄 거야. 다음 달에는 내가 민지하니까 좋으니까 내 가진 것보다 더 줄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저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관계 설정의 증거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만드느냐?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목사님 얘네들 단번에 끝냈잖아요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가진 것에 지금이야 우리가 월급 꼬박꼬박 받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향유 옥합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전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재산의 일부를 주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는 월급쟁이들이니까 대략 월급쟁이들로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어떤 일부를 계속 드리는 거는 나의 인생에 가진 모든 것들의 일부를 드린다. 똑같은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삶의 양식이 달라졌으니까. 돈을 소유하는 어떤 그런 방법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맞게 우리가 11조 얘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사회로 들어가잖아요. 11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년에 한 번 냈어요. 1년에 한 번 수확하니까 그거 쪼개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조를 계산을 해보면 연봉의 그냥 10%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10%를 12달로 쪼개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어떤 증거로서 우리가 주님께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원한 심령이 창조가 된다는 거야. 거기 보니까 오늘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냥 바치는 거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 뭐겠어요? 나 하나님과 이제 관계에 있어. 관계 설정됐어. 주님 나에게 자유 주셨어. 너무 기뻐.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그 예물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성막 짓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우리 민지자매가 남원 형제의 고백을 왜 받아들였죠?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니까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수용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 구원의 보증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래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느껴져.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간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다.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에 자신의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정보로서 아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혹은 어디서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확실히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 알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 관계 가운데 투닥거릴 수도 있는데 야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느끼니까 그 결혼 생활이 지속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느끼냐고요.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셰키나 구름이 계속 있으니까 광야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셰키나 구름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사랑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고 다르겠냐면 지금도 똑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디에 표현된다는 거야? 예배에서 표현된다. 근데 우리 예배 때 너무 딴청을 많이 펴. 예배를 준비를 안 해. 그리고 여러분들
연애 시절에 내가 사랑하는 어떤 그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그냥 대충 하고 갔어요? 기대하는 마음,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나요? 결혼 생활에 어떤 건강하려는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남편에 대한 기대와 아내에 대한 기대, 또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그게 여러분들 부부의 생명력 아니겠어요? 그게 신의의 근간이 되지 않아요? 우린 기대해야 되는데 예배를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냥 의식으로만 여겨요. 의무로만 여겨요. 그러면 여러분들 방향 설정이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의 구심력으로, 세상의 구심점으로 휘몰아치는 세상의 회오리 가운데 뺑뺑뺑뺑 돌면서, 그러니까 어느 때는 코인, 어느 때는 주식, 어느 때는 부동산, 어느 때는 무슨 브랜드, 어느 때는 뭐 유행, 영어 가르쳐야 돼, 애들 막 수학 가르쳐야 돼, 좋은 학교 보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내내 그냥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다가 나중에 인생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 해 때마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거기에 계속 놀아나다가 다 고갈되고 탈진해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사 2에 감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들이 잘 드러나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의 자원한 심령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심령으로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장막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거주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다,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거죠. 결국 하나님의 임재는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자원한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원한 심령으로 세운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죠. 셰키나 구름, 백성들의 제사, 예배의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막도 성전도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일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잖아요.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하심은 그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자원한 심령이 피어오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시, 이 예배 때는,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과 같다. 왜냐하면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이죠. 그 마음으로 행할 때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삶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의 성전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전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예배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지켰다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깨달은 자가 손을 벌리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헌신, 하나님을 향한 어떤 희생, 섬김, 이걸 성전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서가 세워진 자들이, 실제 그래서 그 질서가 세워진 자들, 성전됨을 이루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반응해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라든지 헌신이 그냥 하고 말고 내가 하고 싶고 말고 싶고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자원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에 감동을 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할 때, 그런 자들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신학의 정점엔 탐욕이 있어요. 작은 욕심 하나도 내가 제어를 못하면서 그 부부끼리도 그냥 싸우는 거 보면 다 탐심의 문제 아니에요? 상대의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어떤 행위들이 증폭되면 그게 싸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탐심이에요, 탐심.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직책을 부여할 때,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로, 잘 다스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화목하고, 탐욕적이지 않고, 성김으로. 어떤 사람은 권위로 꾹꾹 눌러서 나중에 반드시 폭발해요. 요새 환혼이연 엄청 많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세상 배경에 있는 악한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속화가 이루는 일들이다. 가정 안에 평안이 없다. 남편과 내가 안 맞아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 그렇게 마음을 잘 맞춰가지고 부부관계가 성립됐다고 여러분들 여기세요? 연애 결혼이라는 개념은요, 우리나라에서도 20, 30년밖에 정착이 안 된 그런 개념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어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자원한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만났던 거는 100년도 채 되지 않아요. 뭘 잘 맞고 안 맞고 그딴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 짝지어준 거예요? 아니, 다들 결혼 그런 식으로 안 했잖아요. 하나님 짝지어줬다면서요.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잘 새기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불화가 있지? 왜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지? 오늘 뭐 부부 세미나 하는 거 아닌데, 제가 단언컨대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성전됨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탐욕이 다스리는 세상의 억압과 폭정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릎 꿇는다는 거죠. 거기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을 전혀 향유할 수 없어요. 결과 한평생 탐욕의 노예로 되어 쉼없이 육체와 정신이 다 고갈돼서 탈진을 거듭하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천국은 이 땅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의 삶의 연장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요새 AI로 제 설교에 어떤 신학적 하자가 없을까 이렇게 검증을 많이 하거든요. AI가 대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되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내 보수 신학을 근거로 내 설교를 좀 한번 네가 평가를 해봐. 이런 평가를 제가 종종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맞춤법, 구조, 논리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근데 거기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학적으로 위험하대, 이 표현이. 왜 위험하냐 그랬더니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는 건데 마치 안식을 하는 게 조건처럼, 구원의 조건처럼 이렇게 제시되기 위험하대. 그래갖고 내가 그러냐?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싸웠지. 제가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한 데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에게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걸 도대체 뭘로 우리가 여러분들 증명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면 뭐 일확천금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뭐 더 잘생겨집니까? 믿음으로 살면 뭐 좋은 인격이 돼요? 성경에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샀을 때 우리 삶의 열매라는 것은 만족과 안식이에요. 탐욕이 없다는 거예요. 탐욕이. 자족하는 비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다, 없다. 여기에 없구나. 자족하는 비결, 내가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하는 비결, 만족, 안식, 평안, 거룩이잖아. 거룩. 이 세속으로부터 거룩한 상태. 안식이다. 그 안식의 연장선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 세상이 우리 쉬게 한다고요? 돈 많이 벌면 쉰다고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위가 높아지면 좀 편리해질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 절대로 영적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어떤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치장을 한데도 하나도 우리 만족이 안 돼. 그걸 누가 먼저 증명을 했어요? 솔로몬이 증언하잖아요. 솔로몬. 말씀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해야 돼요. 생명 다해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 그 무엇과도 타협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배만이 우리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요, 죽이는 것이 아닌 살리는 길이요, 또한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길인 겁니다. 그러므로 출국 백성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예배를 받으셨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신호탄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뭘 하셨느냐? 예배 받으셨다. 예배 받으셨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신앙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제 내가 세상과 좀 구별되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도 있고, 우리 이제 거진다 보면은 청년보다는 가정을 일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가장 여러분들이 부부로서, 그러는 연차도 신혼부부가 아니라 자녀들도 다 있고, 예전에는 뭐 신혼부부 가운데 뭐 문제가 뭐 여러 저런 문제가 있었겠죠. 뭐 회사의 문제라든 진로의 문제 이런 거 막 생각을 했겠지만, 애가 이제 태어나면 모든 게 이제 다 애로 집중되지 않아요? 자녀 문제. 근데 도대체 뭘로 해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솔루션이 있어요? 대안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그게 있어요? 없다는 게, 내가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뭔가 방편을 마련을 해갖고 아이에게 제시를 했는데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무겁잖아요. 우리의 그 무거움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를 가볍게 할 솔루션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 마음에 복되게 새기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의 이 인생 속에서 정말 마음과 몸에 새겨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전한 예배 올려드리며, 아버지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면서 그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